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김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션 부흥. 부흥이라는 말은 아마 요즘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의 화두가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라는 말처럼 또 오해되는 단어도 없을 것 같아요. 마치 교회 성장하고 연결시키는 어떤 매직 월드 같이 쓰여지는 게 부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인류 역사상에 참 전무후무했던 부흥의 현장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온 나라가, 온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세상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저 목회자도 이런 세상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역사 서적에서나 찾아보는 옛날에 우리 한국의 1907년도 평양 대부흥, 그냥 역사서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 이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불어닥쳤다고 하는 대각성 부흥운동, 그냥 책에서만 보고 이랬었나 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 시제로 이런 부흥을 한번 보고 갔으면 참 좋겠다. 그 꿈이 있어요. 야,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흥을 이루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원리로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흥은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부흥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필요하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10번이라도 다시 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원칙입니다. 또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로 실패한 요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주인공들로 성공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엘리트 코스를 달리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흥의 주자로 실패한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필요하다면 그 이상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패의 원칙, 실패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삶의 굴욕과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뼈 깎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을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를 경험한 자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베드로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얼마나 괜찮은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아싸라고 박력 있고 좀 성격이 급해서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 떨어뜨린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의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그래도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까지 몰래 뒤에서 슬금슬금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갔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바로 그 아픈 과거일까요? 그의 인생에서는 다 뒤돌아보고도 싶지 않은 경험,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건.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그 가야바 법정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 베드로가 그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놀라고 아주 비굴한 표정의 동상이 있어요. 그걸 참 보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영생의 말씀이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자신만만했던 그 제자 베드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얻어맞고 모진 고문을 받고 어쩌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다시 그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눈하고 딱 마주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영화 감독이 누가 나타나서 그 장면을 누가 한번 재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멍들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와 탁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닭이 울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 그런데 후세의 사람들은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를 세워서 거기다가 그 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도 아니고 닭을 올려놓고 정말 베드로가 천국에서 그거 볼 때 야 저건 보고 싶지 않다 하는 후세 사람들 그걸 왜 남겨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베드로는 이곳에서는 안 올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에게서는 지우고 싶었던 그 기억, 꼬기 구석에 숨어서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싶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요 3번째 나타나실 때야 비로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치욕적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아픔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야, 베드로는 저건 들썩잎은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안 되겠다, 네가 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던지시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내가 너를 부를 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일, 그 사명, 첫 번째 너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 그 사명 다시 감당하라 하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확하게 요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옛날 대학 떨어졌던 경험, 직장 인터뷰 하다가 떨어졌던 경험, 이민 땅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말아먹은 경험, 그거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고 굴욕적이지만 바로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성공한 사람 그렇게도 많은데, 똑똑한 사람 많은데, 이 실리콘밸리에 박사들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실패한 자에게 또 사명을 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성공, 실패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겸손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끼리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을 바꿔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성찬식에도 오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지금의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실패를 경험한 자, 굴욕스럽고 아픈 과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번째로 실패하고 나동거라져 있는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왜 그러시냔 말이죠. 요나보다 잘난 선지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자 오라 했을 때 구름대와 같이 올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원칙, 부흥의 원칙, 미션 부흥의 원칙, 실패한 자에게 두 번째, 필요하다면 세 번째, 10번째, 100번이라도 찾아가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는 달아나는데 천재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가는데 천재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지옥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자기가 선택해 간 길이니까 놔둘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그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폭풍이었지만 그 폭풍은 나를 죽이기 위한 폭풍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하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존전으로 리클레임 하시기 위해서 불고 오신 폭풍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어제 저녁에 바로 그 폭풍 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랑, 큰 물고기로 요나를 그 안에서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절절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다시 막혔던 하나님과의 통로를 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요나애가 이제는 육지로 토해내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여 가라사대, 아주 그냥 맥이 없고 지쳐있는 그 요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요나보다 건강하고 쌩쌩하고 똑똑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지쳐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부흥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다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하다못해 감기 걸린 것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대학 떨어진 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학생 시절에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지 않았습니까? 소위 인류대학 못 가면 내 인생 종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 겸손을 배운 자에게 두 번째로 찾아와 사명을 주신다. 두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겸손하고 실패를 경험한 데게 찾아오시면서 바로 사명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보니까 일어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니 조금 쉬면 안 돼요? 이제 막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이러고 있다가 살아나왔는데, 야, 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구나, 헉헉거리고 있구나, 일주일 베케이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자 라고, 그리고 너 니느웨 올라가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내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원칙으로 하냐면 불편한 자리로 내보내세요. 우리가 편하게 안정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인간적 본능이죠. 특히 이민자에게서는 이와 같은 본능이 없죠. 새로운 지역에 와서 빨리 정착해야 되잖아요. 많은 이민자 중에 한국 사람이 집을 사는 연도, 횟수가 제일 빠르답니다. 모든 이민자 중에 한국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자기 집을 갖는 그 기간이 제일 단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래요. 4년이면 집을 산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정도로 빨리 정착과 안정에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진 민족이 우리 이 미주의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 안정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안정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관심이 있어요. Get out. 우리의 편한, 소위 그 지역에서 편한 삶 속에서 get out,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부흥, 이거는 뜬구름입니다. 부흥, 이거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편하고 안정되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놀고 먹자 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결단과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어낼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편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끄집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집, 그 말 자체는 안정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닦아놓은 기초가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평탄대로 전도 양양 나가는 길만 남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택한 그 아브라함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네가 안정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에집에서 get out, 나가, 그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Get out. Get out.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목장 모임을 매주마다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너무너무 친하게 잘 논다, 그러면 get out 이거야. 우리 원칙은 2년 이상 같이 못 있어요. 2년 이상 그냥 막 죽고 못 살아. 그 얘기가 들리면 오케이, get out. 저는 아주 못되게 굴어요. 너무 친하다, 딱 갈라놔요. 왜냐면 교회는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복음의 단체, 복음의 역동성을 느끼는 단체이지, 그런 공동체이지, 우리끼리 재밌게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영화극장
갈 때 같이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사이드예요. 부수입이죠. 사이드 이펙트죠. 그래서 항상 주지합니다.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Get out. 여러분 너무 편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야, 이만하면 이제 살 것 같다. 나와 하십니다. Get out.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한 36년 된 교인데요. 제가 2대째 담임 목사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3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나셨는데 지금 연세가 82살, 호적으로는 84살. 아니, 호적으로 82살, 진짜는 84살.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로 은퇴하시면서 가셔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아들 셋 다 자리 잡고요. 그 중에 아들 한 분은 우리 교회 또 시무장로님이시고 아주 뭐 나사에서 일하시고 정말 잘 됐어요. 자식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저는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푸놈펜에서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이번에 사모님이 8순이 되셔가지고 생일잔치 해준다고 잠깐 들어오셨다가 벌써 또 나가셨어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으신지 말이죠. 더 건강해지셨어요. 아니, 어떻게 실제 나이로 84살이신데 왜 이렇게 힘이 많으십니까? 솔직히 걱정되더라고요. 다시 또 담임 목회 하시겠다고 돌아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유명하게 쓰는 그 인용이 있어요. 나는 썩어 죽지 아니하고 낡아서 죽겠다. 그냥 편하게 있다가 늙어 죽지 아니하고 다 소모하고 다 쓰고 달아서 죽겠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늘 잘 쓰시는 말씀인데 리타이어는 타이어 바꿔 끼고 다시 달리는 것이다. 얼마나 열심히 달리시는지요. 얼마든지 미주에서 평안하게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캄보디아를 개척해서 나가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어르신들이요 늙은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이런 말도 못해요. 밥도 얻어 못 먹어요. 가서 줄 서서 직접 가져와야 돼. 어른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편하고 그냥 앉아있고 주저앉고 싶은 자리에서 get out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션 부흥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주인공으로 뛸 수 있는 그 기회는 없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A급으로 살아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단계 B급으로 내려오시고 내려온 만큼 나누시고 get out 하시는데 써보세요. 얼마나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get out. 요즘 젊은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뭔가, 어느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There's nothing to die for, nothing to live for. 이 세상에 살만한 것도 없고 죽을 만한 이유도 없는 세상. 그게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걸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일도 눈을 뜨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Nothing to die for, nothing to live for. 여러분,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겨우 그 정도? 죽는 게 제일 편해요. 죽는 사람이 뭐 더운 거 있어요, 뭐 추운 거 있어요, 배고픈 거 있어요. 죽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꿈을 주시잖아요. 모든 사회학자, 법률학자, 정치학자, 종교인들, 모든 천란 인간들이라면 다 꿈꿀 수 있는 부흥, 바로 이러한 사회, 이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니냐.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실패자에게 찾아오시고 조금 쉬고 안정될 만한데 그게 아니라 get out, 편한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부흥을 위해서 쓰시는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드디어 니느웨 성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죠. 요나가 4절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 곧 하룻길을 외치며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가 이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거 D 학점이에요. D. 이런 설교 D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끝! 예화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이런 설교 D 설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근데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온 시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위대한 설교가가 나타나면 부흥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당나귀를 쓰셔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 돌들을 향해서 외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제 저녁처럼 자기 자신을 어베일러블하게 드리느냐예요.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요? 쓰세요 하고 내놓는 사람, 순종하여 가는 사람. 요나가 그 지친 이제 물고기 속에서 갓 튀어나와서 죽다 살아난 그 사람에게 go! 가라 했을 때 yes sir! 하고 가서 전한 말씀, 형편없는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 설교가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모습. 이렇게 설교해도 부흥은 일어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쓰셔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아수르, 악한 나라, 악한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이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냐면요, 이 간단한 메시지에 온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메시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이 메시지가, 이 뉴스가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아예 법률화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 키우는 가축들도 전부 다 금식 선언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부흥의 역사는 없었어요. 임금부터 회개하고 금식하며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조차도 전부 금식을 명하는 이런 사회적 변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였어요. 여러분이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제도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적인 효과적,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바꾸면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회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제가 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다. 내각제가 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공화당이 잡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다. 민주당이 잡아야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염원의 부흥된 사회는 회개함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방법론, 제도적인 추구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막다른 골목이 있고 블라인드 스팟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또 바꿔야 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수도 없이 보입니다. 절대적 법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에게 부흥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는 못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못된 짓 한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저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거의 반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입니다. 거짓말 하셨으면 회개하셔야죠. 내 유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랬으면 당연히 회개하셔야죠. 근거도 없이 남의 말 하면서 험담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죠.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 정도는. 세상 기준에도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성도들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실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회개가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즉 여러분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수준 말고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 세속적인 표현으로 대박난 일,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너로 하여금 뭐 하게끔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너에게 베푸는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뇨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멸시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의 인생에 매듭을 짓는 말씀이 이거예요. 거듭나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나아갈 때 그래도 중요한 매듭이 있어요. 대나무에 매듭이 지어지듯이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매듭을 지어준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 말씀 보고.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거 일반적인 사람이 다 하는 회개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부흥을 미션으로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회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 하는 회개가 바로 부흥을 가져오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니느웨 임금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니느웨의 마음에 이르니가 아니라 터치예요. 터치. 하나님의 말씀, 양날 선 검보다도 예리한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왕의 임금의 마음을 터치.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어려우고 힘들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하는 거고, 내가 못된 짓 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많은 변화를 체험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요, 뭐 우리 한국 아이들 다 공부 잘하니까 우리 아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는 않아도 그 중에 잘하는 아이예요. 그냥 한 번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금메달을 하나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웬 또 메달이냐 뭐 이러면서 했더니 수학 경시대회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와, 역시 넌 내 아빠 머리를 닮았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보다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 왜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인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그 영광을 네가 따먹느냐. 이 말씀이 턱 나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진짜 여러분 웃었듯이 저도 웃음이 날 정도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며 치시는데 진짜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네가 네 아들 숙제 한번 봐준 적 있냐? 네 아들 입학식 졸업식 가본 적 있느냐? 네 아들 수학경시대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왔다는데 너 그 아들 붙잡아 놓고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본 적 있느냐? 그건 고사고요. 제가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시험 보러 나가는 우리 아들 놓고 시험 잘 보도록 기도 한번 해준 적이 없어요. 성도들 핑계 댔어요. 신방 핑계 댔어요. 교회 일 바쁘다고 핑계 댔어요.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한 것 같은데 막상 내 아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더라고요. 지 혼자 큰 것 같아요. 지 혼자 정말로. 그러니까 회개합니다가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봐주지도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다정다감하게 그 아들하고 숙제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 잘하는지 확인도 못해준 이 못된 아빠. 성도들에게는 혹시 좋은 목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참 못된 아빠였구나.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그래도 금메달 딴 아들을 주시니 회개합니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이 옵니까? 이건 대가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는 이 메시지가 저의 삶을 방망이 찌들치듯이 충격을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교회가 크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하는데요, 그때 진짜 진국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있죠. 우리 사람이요, 그걸 자꾸 떼먹어요. 애가 공부 잘하면 아빠 닮았다. 야, 애가 잘하면 엄마가 야, 너 말이야, 내가 밥도 안 먹고 너 라이드 해주느라고 이렇게 바삐 뛰니까 너 결국 해내는구나. 야, 엄마가 반응한 거야. 떼먹어 막. 근데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100%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은혜를 우리 장로님과 나눴더니 우리 장로님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로님은 결혼하고 나서 1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녀 동남 외아들이에요. 그냥 하나만 낳았으니 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살았어요. 그 아들이요, 잘생겼어요. 얼마나 핸섬하게 생겼는데 착해요. 되바라지도 않고. 그런데 이 아들이 예일 대학 갔어요. 와, 그래서 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 외아들 예일 대학 갔으니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이건 정말 격려해주고 자랑해주고 막 칭찬해줘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좌우지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모든 대화가 다 예일대로 끝나.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예일대로 가요. 아유, 뭐 장로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일대도 날씨가 좋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여튼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 예일대 가서 회개합니다.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별로 해준 거 없고 좋은 아버지 못 해줬고 뭐 뒷담화를 안 해줬는데 기껏해야 수업료 대준 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지금 월가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회개는 그냥 뒷골목에서 놀다가 이제는 손 털고 마치 빛의 세계로 나오는 식의 그런 회개 말고요. 그 조폭들도 하는 회개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부흥을 미션으로 삼는 성도들의 회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로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성도, 그때 진정한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는 했을지 모르지만 회개해 보셨어요? 나 같은 여자에게 어찌 이런 남편을 주셨나요? 회개합니다. 우리 와이프 오늘 좀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자우지가 회개합니다. 고마운 줄 몰라 우리 아내 자우지가. 여러분, 아들이 잘 컸어요? 회개하십시오. 경제난 속에 여러분 비즈니스가 그래도 근간 여기까지 꾸려올 수 있으셨어요? 내가 역시 비즈니스는 천재야. 내 머리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뚫고 왔어. 그따운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고 뱅크럽하는 이 시대에 내 이 사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회개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은혜 주십니까?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자랑,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 전에 회개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늘 영혼의 고향과 같이 쉼과 안식을 주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신 거 회개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신 거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목사님 주신 거 회개합니다. 좋은 목자 주신 거 회개합니다. 좋은 시설 주신 거, 나 이거 그냥 우리 교회 가져가고 싶어. 이 좋은 시설 회개합니다. 모르시죠? 저도 부러운데 이거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누린다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는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집 주신 거 회개하시고 우리 집 잔디가 다른 집 잔디보다 더 파란 거 회개하시고 새 차 사시면 새 차 산다고 좋아가지고 뻐기고 다니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시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부흥의 방법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게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낮아지십시오. 겸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척해서는 안 돼요. 다 들켜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때 막혔던 영혼의 샘이 다시 터지기 시작하고 메말랐던 여러분의 눈가에 은혜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것이며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으로 오르는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